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304페이지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며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 한 자리에 모인 모든 지체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찬양과 예배받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면서 우리 예배를 시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로 충분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독교에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교리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교리를 우리가 나누기 전에 먼저 교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이 교리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가 긴장을 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교리라는 게 뭔가 딱딱하고 재미없게 들리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지만 이 교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또한 이 교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장점들이 분명하기 때문에 교리를 배운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한 가지 교리를 나누기에 앞서서 교리가 주는 여러 장점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앞에 이미지를 하나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글씨가 좀 작아서 안 보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교리가 주는 몇 가지 장점들을 적어봤는데요. 우리가 왜 교리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가? 첫 번째로 교리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게 해줍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책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굉장히 양이 많고 수천 년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책을 한 번 읽고 이 성경이 말하는 중요한 원리와 원칙들을 한 번에 이해한다는 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교리라는 것은 이 성경에 기반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리를 알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교리를 배우면 이 교리는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방패가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엔 정말 많은 가르침들이 있잖아요. 수많은 가치와 관점들과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기독교와 상반되는 이야기들이 우리의 신앙을 공격하기도 하고 혼란스럽게도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교리는 그 안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오해를 줄어들게 하고 또 하나님과의 또 성도와의 또 성도 간의 교제와 협력을 끈끈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로요. 교리는 신앙 공동체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같은 교리, 같은 신앙, 같은 이야기를 가지고 대화를 하고 함께 교회를 세워갈 때
그 안에서 일어나는 오해들이 이 교리를 통해서 줄어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교리가 주는 다양한 장점으로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이 교리를 배우고 교육을 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한 가지 교리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갈라디아서에는요, 기독교 교리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교리가 등장합니다. 바로 이신칭의라는 것인데요. 함께 따라해 볼까요? 이신칭의. 네, 자막을 띄워주셨는데 여러분, 이신칭의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죠?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음으로써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는 것인가요? 여러분, 무엇을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의롭다라고 여김을 받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죠. 맞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들로 예배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이것이 이신칭의라는 것인데요. 이신칭의는 어떤 행위나 우리의 어떤 조건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이 이신칭의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등장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요, 이 이신칭의의 기반이 되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적혀 있습니다. 먼저 로마서 3장 28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에는요, 우리의 믿음이 율법의 행위보다 앞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의 의로움을 결정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의 말씀도 이 이신칭의를 뒷받침하는 성경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기 원합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이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여러분은 시작.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아멘. 이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신칭의를 뒷받침하는 말씀은요, 로마서 1장 17절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오직 의인은 행위로 말미암아 산다고요? 아니죠. 오직 의인은 어떤 조건으로 말미암아 산다고요? 아니죠.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어.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확실히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 우리는 어떻게 의로워지고 구원을 얻는다고요? 우리의 행위로요? 아니죠. 우리의 조건으로요? 아니죠. 오직 믿음으로. 오직 누구를 믿는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로워지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모두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로워진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한 마디로 압축하면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는 무엇일까요? 오직 예수로 충분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우리가 구원을 얻는 데에 있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는 데 있어서는 다른 어떠한 것도 필요 없고 오직 예수로 충분합니다 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요, 우리가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과 그 지식을 가지고 살아내는 것은 조금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진희 형제가 2부 예배 때 피아노 연주를 너무 멋지게 해줬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화성학에 대한 이론을 많이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그 이론을 아는 것과 실제로 내가 그 연주를 하는 것은 너무나 다른 문제이죠. 이처럼 오늘 우리가 이 이신칭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얻는다라는 어떤 교리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어도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과 신학의 영역에서 살아가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 이신칭의가 먼저는 첫 번째로 우리의 신앙의 영역에서는 어떻게 작동해야 하고, 또 두 번째로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는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를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이신칭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왜 바울은 이 이신칭의를 갈라디아 교회에게 설명을 해야 했을까? 왜냐하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제1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갈라디아 지역에서 교회를 세우고 난 다음에 잠시 자리를 비웠어요.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하러 가기 위하여 잠시 갈라디아 교회의 자리를 비운 사이에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회로 침투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단이죠. 이단. 여러분, 이단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항상 틀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진리 더하기 뭔가 거짓된 것들을 오묘하게 섞은 집단을 우리는 이단이라고 부르죠. 그래서요, 오늘 이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 이 이단들도요, 완전히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넘어갔겠죠. 그렇다면 이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은 무엇이라고 주장을 했길래 이 교인들이 넘어갔을까? 이들이 주장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너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지. 맞아. 그거 맞아.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율법의 행위가 있어야만이 구원을 받아. 그래서 너희는 할례를 받아야만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된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보다 그들의 행위를 더 강조하고 주목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서서 읽은 에베소서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에베소서의 말씀에서 읽은 대로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여김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한 이 거짓 교사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이 이신칭의를 하나님께 선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며 살아갔다. 오늘 우리는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거짓 교사들의 말이 맞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더하기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무엇인가 행위를 더하고 조건을 더하고 우리가 어떤 노력을 드러내야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고 구원을 받는 존재가 되는 건가요? 아니죠. 우리는 오늘 이 이신칭의를 통해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야, 너 앞에 나와서 설교했으니까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더하기 플러스 10점. 야, 너 오늘 앞에 나와서 대표 기도했으니까 너는 플러스 5점. 너는 찬양팀 몇 년 했으니까 플러스 3점. 오늘 예배 시간에 졸지 않았으니까 플러스 2점. 진아야, 플러스 2점 받아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면서
그런 포인트들이 쌓여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냐는 것이죠.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요, 바울은요, 오늘 갈라디아 교회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자꾸 다른 어떠한 행위와 조건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오늘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의 말씀을 우리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임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의로워질 수 없는, 구원받을 수 없는, 여전히 우리 속에는 더러움과 지저분한 죄가 가득한 그러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만을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가진 그 의로움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너가 의롭게 보이는구나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고 정결한 의로운 옷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얀 옷 윗가운데에 무엇을 자꾸만 덕지에 붙이려고 하십니까? 왜 자꾸 그 믿음 위에 인간의 행위, 인간의 조건, 다른 어떠한 것들을 덕지덕지 붙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오히려 더럽히려고 하십니까?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굉장히 애타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외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왜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바로 사단이 우리에게 늘 속삭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속삭이나요? 여러분, 우리들의 개인의 삶을 한번 되돌아봅시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살아오신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의로워 보이는 삶인가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완벽한 삶, 완벽한 한 주를 살아오셨나요? 아니죠. 내가 스스로 보기에도 하나님 앞에 나라는 존재가 굉장히 연약하고 오늘도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의로울 게 하나도 없는 자라는 걸 나 스스로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단이 이 마음을 공격한다라는 것입니다. 너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충분해? 아니야, 너 여전히 부족하잖아. 너 여전히 믿음 연약하잖아. 한 주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지 못했잖아. 너 더 노력해야지. 너의 행위를 더해야지. 그래야 구원을 얻지. 어떻게 지금 너의 상태가 의로워진 상태라고 말할 수 있어? 사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의 어떠함으로 구원을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라 라고 속삭인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단의 속삭임을 들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 오늘 말씀 못 읽었는데, 나 이번 주일 성수하지 못했는데, 누군가를 미워했는데, 삶에서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했는데,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죄책감을 느끼고 좌절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맞아, 나는 의롭지 못한 자야. 나는 믿음이 연약한 자야. 나는 하나님께 구원받을 자격 없는 자야.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왜 이런 속삭임을 우리에게 주는지 아시나요? 우리를 물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부터 떨어지게 하려는 1차적인 목적도 있지만 사단은 더 큰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심어주고 싶기 때문이에요.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너와 아무 상관이 없어. 너의 신앙과 너의 삶 가운데 어떠한 영향력도 주지 않아. 너는 스스로 노력해야 돼. 스스로 의로워져야 해. 그래서 너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어야 해. 자꾸만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속삭임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사단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바라보게 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헛되게 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요, 이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2장 21절의 말씀을 외치고 있는데요, 우리 이 말씀도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의롭다고 하여 주시는 것이 율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것이 되십니다. 아멘. 바울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만약 구원을 얻는다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이 이신칭의를 잃어버린 성도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이 이신칭의를 잃어버린 갈라디아 교회의 모습이 어떤지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여러분, 이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요, 너희는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어.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또 외치는 거예요. 모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할례를 받아야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어. 그러면서 나는 할례 받은 그리스도인이다, 교만해진 거예요.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의로워진 건데 내가 어떤 행위를 함으로써 교만하여졌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에요. 저 그리스도인들은 할례도 행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야. 저 사람들 신앙생활하는 모습 좀 봐. 저 사람들은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고 자신들이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있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조건이요? 아니요. 행위요? 아니요. 오직 믿음으로. 그런데 이 이신칭의를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나의 의로움이 강조되고 나의 행위가 강조되고 내가 가진 조건이 강조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는 아무 공로를 내세울 수 없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한 신앙의 노력을 가지고 나를 스스로 높이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나의 지체를 바라보며 저 사람은 수준이 낮은 그리스도인, 아유 믿음이 연약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모습이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선한 일을 충분히 해서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완전하여서 구원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는 그거 하나만 보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공평하게 하시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우리를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신칭의가 교회 안에서 무너지니까 어떻게 돼요? 차별이 생기고 시기가 생기고 완전하지 못함이 생기고 나의 높아짐이 생기고 누군가의 낮아짐이 생기며 결핍이 생기고 부족함이 생기고 좌절이 생기고 낭망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너뜨린 그 모든 죄의 허물을 어리석은 인간들이 다시 한번 나의 힘으로 구원을 얻어보겠다라고 하면서 다시 그 율법을 세우고 있는 모습이 오늘 갈라디아 교회에 생겼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내가 노력했던 신앙의 결과, 내가 섬겼던 교회의 시간들, 누군가보다 특별히 잘나 보이는 나의 신앙의 어떠함들이 나의 의로움이 되어서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서 나는 조금 더 의로운 사람,
나는 조금 더 높은 수준의 신앙의 수준을 가진 사람, 저 사람은 아직 멀었네라고 판단하는 모습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도 혹시 있지 않은지 우리는 되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단의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너희 예수로는 충분하지 않아. 너희는 부족해.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노력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반대로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믿는 사람들이 나는 오늘 예수로 충분합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신앙을 세워가고 삶을 살아갈 때 사단은 그것을 가장 두려워한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그 믿음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나는 예수로 가장 충분합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의 신앙에는 어떠한 변화가 생깁니까? 오늘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에 집중하지 않아요. 나는 여전히 그냥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일 뿐이고 내가 바라봐야 하는 것은 오늘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나의 믿음뿐만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어떠해서 구원을 받고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은 오직 믿음이기 때문에, 그리하여서 나는 예수로 충분합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에 집중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어떠함 때문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예수로 충분한 사람들은 늘 삶 가운데에 감사가 있죠. 하나님, 나 같은 사람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 같은 죄인 의롭다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쁨이 있죠. 하나님, 나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담대함이 있죠. 하나님, 어떤 것도 그 어떤 것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사단이 이것이 무섭거든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어떻게 해볼 수가 없거든요. 그리하여서 계속 우리의 삶 가운데 연약한 부분을 바라봐. 너 부족하잖아. 속삭인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에 있어서는 그러한 담대함과 감사와 기쁨이 있고요.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는요, 우리 모두가 죄인이었는데, 너도 나도 하나님의 은혜와 그 선물을 받은 자들인데 차별하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차별하여 구원하시지 않으셨듯이 시기하지 않죠. 시기할 이유가 없죠. 어떠한 조건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환경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죠. 너도 나도 예수 그리스도가 인내하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구원받은 자들인데 상대를 바라보며 인내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제 인생을 되돌아보니까요, 한 30살쯤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제가 이제 한 30살쯤 되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공감할 수 있는 것 같고요. 하나님, 그런데요, 저 같은 사람 어떻게 30년 기다리셨어요? 이제야 조금 하나님 이름 부르고 하나님 알아가는 기쁨이 있는 저인데 그 전에 저의 삶을 어떻게 기다려 주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과 약속을 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30년 기다려 주셨잖아요. 저도 누군가를 향하여서 최소한 30년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30년 기다려 드릴게요. 30년 안에는 어떻게든 안 되나요? 부족한가요? 자,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 연수가 늘어가겠죠. 하나님, 35년 저 같은 사람 어떻게 기다려 주셨어요? 저도 35년 기다릴게요. 점점 늘어나겠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기억하고 있다라는 말이잖아요. 그 받은 은혜대로 살아가겠다라는 말이잖아요. 예수로 충분한 사람의 삶 가운데에는 겸손과 감사와 상대방을 향한 인내와 또 사랑이 생겨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구원을 위한 모든 짐을, 무거운 짐을 다 가져가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면 된다. 어떠한 율법의 행위를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그것을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연약해, 나는 못났어, 나는 실패했어, 나는 구원받지 못할 거야 라는 그러한 두려움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꼭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전도사님, 뭔가 율법의 행위를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거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인가요? 바울의 말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바울은 오늘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의 이론은 이래요. 이미지 한번 보여주시죠. 너희가 예수를 믿어야 돼.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율법까지 지켜야 돼. 이랬을 때 여러분 생기는 문제점은 나는 구원받지 못할지도 몰라. 왜냐하면 나는 오늘 율법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말하는 바는 이런 것이 아니죠. 다음 이미지 한번 넘겨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충분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그 성도가 이제 자유하게 된 것은 자신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자랑을 위하여 살아가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그런 자유함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살아가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율법에 순종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전에는 하나님의 율법이 의무감이고 부담스러움이었는데 이제는 자유함으로 내 마음의 기쁨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정말로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대부분 암송하고 있는 말씀일 텐데 오늘은 이 말씀을 또한 새번역 버전으로 읽어보기 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전에 죄를 사랑하던 나 이승우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가는 것은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의 영역에서 여러분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구원받으셨다면 어떠한 행위나 어떠한 조건으로 나의 신앙을 판단하지 않고 또한 누군가의 신앙을 판단해서도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충분하다라고 여기고 나의 삶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겸손과 상대방을 향한 인내와 사랑이 있는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영역에서 한 가지를 정리했다면요, 마지막으로요,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이신칭의의 삶을 어떻게 살아낼 수 있습니까? 신앙의 영역이랑 똑같아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삶의 영역에서 그렇게 살아가지를 않아요. 아니요, 예수님.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요, 예수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던데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바라보면서요, 이제 내가 십자가의 대속을 모두 다 이루었으니 너희는 완전해, 너희는 특별해, 너희는 의로워, 너희는 자유해 라고 말씀해 주시지만 그러면서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주셨다라고 에베소서는 기록하고 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해주신 그 정체성보다 하늘의 신령한 것보다 이 땅에서 더 특별해지기 위하여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특별하게 여겨주시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던데요. 하나님, 나는 이 땅에서 특별하게 살아가야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완전함을 더해주신 것만으로는 부족하던데요. 나는 이 땅에서 더욱 완전함을 위하여 살아가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가진 것과 어떠함으로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는요, 하나님 살아가다 보니까요, 소유를 더 많이 가진 사람, 어떠한 특별한 면이 있는 사람을 더 사랑하게 되던데요. 저도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 많은 사랑받고 싶던데요. 예수를 불충분하다라고 여기고 세상의 것들로 눈을 돌리는 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는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차별도 생겨요. 절망도 다시 생겨요. 부족함이 생겨요. 낭망이 생겨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모든 것을 허무시고 우리에게 완전함을 주셨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무신 것들을 자꾸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세워요. 하나님 제 외모 이것 봐요. 하나님 제 상황 이것 봐요. 하나님 저의 가정 이것 좀 보세요. 이신층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다, 완전하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충분하다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예수가 우리의 삶 가운데 더 해주셔야 우리의 삶 가운데에 부족함이 없겠습니까? 죄인된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약속하시고 영원한 영생까지 약속하셨는데 내가 너희의 인생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다 이미 주었어. 그런데 우리는 왜 이 땅 가운데 예수께서 무너뜨리신 것들을 집중하고 바라보고 그것들을 놓지 못하느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뭐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 땅에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나라 있으면 뭐예요? 제가 이 땅 가운데서 지금 허물어져 가는 장막에서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 영원한 생명이 있으면 뭐예요? 제 몸이 연약하고 이렇게 부족한데 예수께서 허물어뜨리신 것들을 다시 세우고 붙잡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면,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는 것이 겨우 이 땅에서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이다. 무엇하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갑니까? 왜 순종해요? 왜 손해봐요? 왜 인내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 의로움으로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하시고 그 의로움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조금 손해볼지라도, 조금 인내할지라도, 조금 아플지라도, 부족할지라도 감사하며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좌절과 낭만과 부족함이 왜 생깁니까? 어느 순간부터 예수로 충분하여야 할 나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예수로는 살아가 보니까 불충분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것들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신 완전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보다 이 세상에 완전하지 않은 것들이 나의 삶 가운데 더 넘쳐나길 원합니다라는 그러한 관점이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삶 가운데 자리 잡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무 능력도 없고 어떠한 소망도 없고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두 가지 방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의 능력 삼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끊임없이 내 속에서 일어나는 연약함과 부족함과 완전하지 않음을 붙잡고 날마다 불안해하며 날마다 떨며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들은 오늘 무엇을 붙잡으며 살아가십니까? 예수로 충분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잠깐 왔다 가는 이 땅에 하나님은 우리를 나그네로 보내셨는데 영원히 살아갈 삶처럼
이 땅의 완전함을 누리며 살아가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신층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여김을 받은 자들, 우리들입니다. 그 말은 곧 예수로 충분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자들이 우리들의 삶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는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하나님, 나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니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보다, 하나님의 나라보다, 영원한 생명보다 이 땅의 것들을 어느 순간 더 사모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마음이 느껴질 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그 마음 가운데 애통하는 마음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이렇게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었구나라는 그 애통함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한없이 세상 가운데 믿음의 표류를 하는 능력 없는 자들이 되고 맙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께 이런 믿음의 고백을 드립시다. 나의 삶 가운데 예수가 있기에 하나님 충분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예수로 충만하여서 하나님, 삶 가운데 소망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나의 신앙의 여정을 가며 또한 누군가의 삶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이신층의 삶, 그러한 삶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충만이라는 찬양 함께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